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잠시 한번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이 피로 사신 귀한 교회가 또 한 해를 넘기면서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여 주시니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모여서 정말 사소한 것들이 위대한 일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남이 기다려 주시게 하옵시고, 만날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걸음이 되게 하옵시고, 그 십자가의 걸음을 통해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제가 많이 좀 덜 낯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보니까 저도 늘 학교에서 뭐 가르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자리가 가장 두렵고, 글쎄요, 학교도 요즘 평가서가 있고 이래서 옛날 그 분위기가 옛날 같지는 않는데, 그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제 몇 번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나니까 조금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도도 안 하고 왔습니다. 오늘 11장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 깊은 이야기를 좀 던집니다. 과연 신앙이 무엇일까? 우리 한국 분들에게 이제 신앙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 열심히 보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 행사에 아주 반응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이면 참 그분 신학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신앙의 이런 기준들이 성경과 얼마만큼 좀 일치가 되고 좀 맞아 들어갈까, 조화로울까,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 늘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더 이렇게 반복되면서 하는 이야기가 과연 저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인가, 이러면서 참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우리가 안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런 고민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갑자기 이게 나타난 게 아니고 초대 교회에서도 이 고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너무나 긴 역사 동안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좀 안 보고 살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목사님 이야기도 들으시고 여러 가지 세미나나 요즘 같은 방송이라든지 또 어떤 미디어라든지 많은 접촉이 있지만은 우리 한국 분들은 의외로 이렇게 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국 분들이 그렇다기보다는 한국의 이 날씨가 너무 좋아요. 산도 낮아서 놀러 가기도 좋고, 또 바다도 끼고 있고 산도 많고 길도 잘 닦였고 이래서 공부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성적으로 이렇게 어울리고 교제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우리 민족에게는 더 어울리는 환경이 아닌가, 좀 그렇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한 번쯤은 좀 그 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서 이것저것 한번 대조를 해봤는데요. 히브리서 내에 우리가 고민하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제가 몇 구절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10장 25절을 보니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모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우리가 좀 무지 가운데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암시를 주는 무서운 말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음에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구원받으면은 다시는 심판, 또 앞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도 묻지 아니한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터인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솟아날 구멍도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무거운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7절에서 29절을 또 보니까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구원을 상당히 등한히 여긴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건 간단하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별로 없다.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서 나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이 별로 변한 것이 보이지를 않는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을 보는 눈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생각과 사상의 세상을 보는 눈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그리고 사람을 설득하는 일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일에,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이런 데서 별로 표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등한히 여긴다. 예. 이것은 나쁜 것 자체는 아니죠. 그러나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무겁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본질이 어디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 고민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히브리서의 대강 기록 연대가 빨리 잡아도 9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90년대 같으면은 참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정말 박해가 어마어마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때 성도들이 지금 우리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히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 이런 환경 속에 있는데 우리는 천국이 아니죠. 예, 아주 죽을 맛입니다. 살아가는 게. 예, 그런 환경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려움이 뭐가 있었냐면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아직까지는 이 90년까지는 아직까지 기독교와 유다이즘이 분리가 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70년에 기원후 70년경에 비록 이스라엘이 멸망하긴 했지만은 그 뒤로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한번 재건하려고 하는 강력한 그 바리새인파 이 사람들이 세력을 아직까지는 다소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곧 올 것 같았습니다. 로마가 워낙 강력했고 그다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강력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사상이 상당히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을 갖추다 보니까 신앙이 얕은 분들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환경은 오늘날 우리하고 매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력한 자본주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 돈을 많이 갖는 것, 권력을 많이 갖는 것, 잘 사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 그걸 반드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주는 일은 그렇게 쉽게 목격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받은 것이 오히려 악이 되는 것이죠. 자, 자본주의라는 게 그런 형편에 좀 측면이 있고, 다음에 이 세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뭐 실용주의니 뭐 자유경제니 이러면서 자본주의에다가 한 걸음 더 얹어서 우리의 사상이 점점 더 이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우리의 사고를 아주 빠른 속도로 점령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점령해 오는 빠른 속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망한다. 심지어 제가 같은 교인이지만은 그런 이야기 저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쉽게 들려옵니다. 그거는 뭐 쉽지 않다. 그렇게 했다가는 난 왕따 당한다. 직장에서 쫓겨난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 히브리서 이 기자의 언어로 말을 하자면 그것은 구원을 덩하리 여기는 것이고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아니 하나님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런 고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민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혼란이 없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굴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누가 구원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잘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믿음으로부터 어긋나 있을 때는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런저런 권면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자꾸 격려하게 되고 올바른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혼란이 없습니다. 수조분의 1초도 1도 흐트림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시대적으로 이렇게 이런 그 교인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따가운 말을 한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 하나님 받은 이 믿음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 때 정말 빛나는 거 아니냐.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 정말 빛나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냐.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력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길 경우에, 이 믿음을 등한히 여길 경우에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경각심을 높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를 이기지를 못해서 잠깐 나갔다 오자. 예. 여러분들 그때 당시 문헌을 읽어보면 정말 상상도 못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담보해야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 이것을 보고 있던 이 히브리스 기자는 그걸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한번 이탈되었다가 적당히 기회를 보고 이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회는 두 번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런 강력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철학사전이라고 제가 세속 사람들의 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신의 존재를 확신할 뿐 아니라 외경 등의 감정을 갖고 아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죠. 외경 등의 감정을 갖고 나아가 그들에게 수반되는 의식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외경하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무조건 적어할 문제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뭐 무시무시한 마귀처럼 생겼나요?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상 하나님 보면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참 아름다운 모습에, 자비로운 모습에, 이 인간 세계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미소를 품고 하나님은 계실 것입니다. 외모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려워해야 된다. 가난에 빠질까, 왕따 될까, 권력을 못 가질까, 다른 사람에게 처질까, 이런 두려움을 만약에 갖는다면 그 역시 죄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두려워한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외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형적인 것도 있습니다. 무슨 신조라든지 지금 우리처럼 교회 열심히 출석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철학자들이 만든 철학사전에 역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반성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 의식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존재의 믿음은 약한 것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외적인 경건의 도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게 세속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한 이 정도, 한 2개 정도는 갖춘 것 같은데 한두 개 정도는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철학자 위에 조금 더 의식 있는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뭐 문학을 좀 하다 보니까 이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펄스라고 하는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실용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를 잘 만들어내면은 그 사람이 다 합리화되고 합당화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용주의죠. 이것을 사실상 만들어낸 사람이 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워낙 재주가 많아서 언어학, 문학, 뭐 심리학, 과학, 손을 안 댄 분야가 없어요. 굉장히 천재였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철학자 존 듀이였습니다. 우리 교육학에서 이야기할 때 실용교육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 꽁트가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위대했기 때문에 그중에 유명한 사람이 뭐냐면 톨스타인 베블렌이라고 하는 경제학자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한계급인가 하는 책을 제가 잠시 읽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리고 심리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제임스, 하버드 대학 정신신경학과 교수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부 펄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실 우리가 시간이 100년 지나고 나면요. 이게 덩어리가 워낙 커버리기 때문에 전부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좁혀 들어가면요. 야, 참, 한 사람에 의해서 사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목숨을 다해서 연구하다 보면 그것이 제대로 진리를 찾고 객관성과 보편성이 확보가 되면 이것이 살이 붙어서 100년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크는 것이죠. 그러나 쑥 줄어 들어가면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바로 실용주의였습니다. 이 사람이 낸 책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이 천재가. 세속적인 견해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믿음은 어떤 한 사람이 참이라고 견지하고 있는 하나에 관한 명제에 관한 주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명제에 관한 주장이다. 말이 어렵죠. 예. 이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항상 어렵게 해요. 예.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 분명하게 결정된 어떤 방식으로 행위하려고 의식적으로 예비할 경우에 의존하고 있는 무엇인가다. 자, 무슨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야 저게 맞다라고 일단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반드시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펄스가 주장하는 것이었고 이 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존 듀이라든지 그다음에 톨스턴 베블렌이라든지 그다음에 윌리엄 제임스라든지 이런 이 시대를 이끌어갔던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의미에서 정신문명을 이끌어갔던 바로 그 원인 제공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제에 관한 주장이고 그 명제가 사실일 경우에 주장이 나서게 되는데 그 주장이 뭐냐면 행위로 반드시 나간다 이겁니다. 자, 사전을 봐도 우리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봐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는 어떤 행위와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인지적인 지식이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행위와 인지의 결합 방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떨까요? 이런 의식을 갖고 기독교인들을 바라봤을 때 기독교인들을 찬양을 할까요? 아니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보다 어떻게 의식이 더 떨어지냐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지나가다가 한두 사람 말하는 거하고 다른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의식을 갖고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아마 우리는 바가지로 요거들 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과 상관이 없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의식을 깰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1순위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놓이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은 바로 이런 적어도 믿음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빨리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인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이 발생했는데 성경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본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 본문에 쓰고 있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 원문으로는 피스티오 또는 피스티스란 단어입니다. 피스티오 또는 피스티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갑자기 어느 날 헬라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이 근원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실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신실한 의미를 동사로 바꾸었을 경우에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에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되기 위해서 한국어에서 이게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로 바꿔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실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한국에 이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옮기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철학사전에서 본 것처럼 이 개념이 잘못 전달이 돼서 하나님의 존재만 연결이 되지 하나님에게 신실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다,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에 신실하다, 도에 신실하다 이런 개념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구약에서 연결되는 단어는요 아주 적습니다. 뭐 한 9번 정도만 연결이 되고요. 신약에서는 장장 500번에 해당해서 나타납니다. 믿는다라는 단어가요. 그 신약에는 한 500회가 나타나고 동사 명사가 합쳐서 500회가 나타나고 구약에는 불과 한 10회 정도밖에 안 나타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렇습니다. 구약에는요. 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약에는 신약처럼 믿는다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이 복잡한 이유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구약에는 뭐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봤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지진도 나타나고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전쟁도 일으키고 그리고 자연재해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먹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믿는 문제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되니까 이게 믿는다라는 말 속에 뭐가 빠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역사적 구속사적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해야지만이 예수님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신약적인 하나님의 의미 안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지적인 지식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간단치가 않죠.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믿음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인지적인 지식이 흔적이 보입니다. 그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난 뒤에 출애굽 사건에 있었죠. 거기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얼굴을 보여준 게 아니죠. 그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이후로부터 어마어마한 계명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상세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지시대를 거치면서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인지적인 지식이 필요했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했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었다. 올바른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가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벌써 정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된 것이 레위기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존재론적 의미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또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딱 묶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결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또는 신앙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올바르게 그리고 바르게 알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강도 높게 교회 안에서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강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또 하나가 무서운 말들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약에 보면은 이런 믿음에 대한 이런 정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존재감에 대한 인식과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믿음이 정의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엄청난 속도로 많은 단어가 성장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신뢰하다, 의뢰하다, 또 순종하다, 또 거역하다 또는 배신하다 이런 단어들이 이제는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를 설명하는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다, 따르다, 순종하다 또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 배신하다, 거역하다 이런 단어들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질이 어디 있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우리가 외형적으로 섬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훨씬 더 무게감 있게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는 매우 약화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우 좀 약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한 점만 보강이 되면 한국 교회 위기는 간단하게 탈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신약이 넘어오면서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신실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갑자기 믿는다는 의미로 돌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다시 오해가 파생이 되면서 믿는 믿음을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만 그냥 인식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신약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좀 평가가 있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신약에도 그런 흔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 지적인 동의를 보이는 마음의 상태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것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본문에서도 원어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간단한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읽을 때 뭐 시인한다 또는 마음에 믿는다 뭐 마음으로 믿어 이런 용어에 상당히 집착을 하게 되는데 이걸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이해로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마음으로 믿는다, 시인한다 이 말은요 반드시 인지적인 지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감성적으로 딱 보고 뭐 잘생긴 남자, 뭐 잘생긴 이쁜 여자 보고 이쁘다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역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만약에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면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한 의미로 교체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존재에 신실하다 이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철학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여기에 신실하다는 거지 하나님에게 신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의 사고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역시 하나님 말씀 가르침 또 뭐 우리가 걸만 있는 건 아니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아주 다양한 계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나타나고 뭔가 방향을 정할 때도 나타나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늘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이 나야 되고요.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기억이 나게 되면은 그 기억나는 대로 그 기억나는 말씀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배운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같은 형제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신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빠진 신실하면요.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듣기 싫은 용어지만은 아부가 될 수가 있고요. 그거는 구역질 나는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인본적인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인본적인 공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본적인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토대를 두고 바탕을 두고 거기에서 나온 지식이라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속 사전과 또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윌리엄 제임스라든지 또 듀이라든지 또 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도 세속적인 이해 가운데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와 다음에 그 존재를 존재되게끔 만든 가치에 대한 순종, 다음에 신실함이 요구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만은 왜 뭐 볼 거 있습니까? 볼 거 없어요. 이것이 저분이 좋다라고 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이 참 정직하다, 신실하다, 참 영혼이 맑다.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 다시 말해서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존재감만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분의 존재 되게끔 만든 가치, 다시 말해서 그분의 공의와 사랑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외형적인 믿음만 지키려고 해도 참 쉽지는 않죠. 이 기독교인을 되려면요, 게으른 사람 못 돼요.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고, 부지런히 나와야 되고, 사람 만나면서 다 사랑해줘야 돼요. 걔 똥도 아닌 소리 하는데도 잘했다 칭찬해줘야 되고, 네?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그래야 돼요. 저는 철학을 하나 가지고는 있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내 돈을 강제로 뺏어가지 않는 한은 말로 하는 것은 다 지나가자. 네. 그렇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실수투성이고요. 그리고 말을 또 진실로 보기도 힘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좀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보면 인간은 심판으로 끝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탈출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죠.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결코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과의 조화로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있어도 이 인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복잡합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도 무조건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그 사람이 기쁜 마음을 갖고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내 마음을 듣도록, 이런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어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혜롭게 꽃피울 수 있도록 역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 보면은 육체 이런 현재 안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불리함, 뭐 이런 것 너무 길어서 말을 못 하겠어요. 결국 사도 바울도 이걸 왜 강조하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많이 믿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강조할 때 우리가 이상하게 예수님에게 잘 안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그런데 바울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어디로 가고 싶어요? 바울로 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가게 되는데 바울 역시 그게 경계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다 열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왜 참담했냐면은 하나님의 존재감만 가지고 들어온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지적 지식이 필요하다 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성령의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깨닫기 운동으로 전향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 믿음에 대한 실상, 믿음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실상, 본질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한번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제는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갑시다. 믿음을 갖고도 행동하면 안 됩니까? 행동을 강조하면 행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믿음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아름다운 행위들을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뭐가 나쁘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 이름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을 모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보게 하시고 함께 교제 나누게 하시고 함께 대화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합력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볼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무엇을 가질까 보다 상대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이 부족할까,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일까, 내가 무엇을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층 상승시키는 노력을 게을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